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지난주에는 제가 독일에 와서 역사상 처음으로 13년이 넘게 우리 교회를 섬겼는데 한국으로 제가 잠깐 나갔을 때 빼놓고 우리 교회 구라파닌 선교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로 독일 있으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설교가 있어서 갔다가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끝내고 왔더니 끝까지 남아 계셨던 분 몇 분이 계시고 이렇게 또 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늘 뵙는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감사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참 이렇게 글을 쓰는 분이나 뭘 하시는 분들이 안 풀린다는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어떻게 몸통과 결말은 다 나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를 굉장히 고민하는데 9시까지도 다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먹고 해. 그래서 팬케이크를 구웠대요. 그래서 팬케이크에다가 딸이 사온 그 딸기잼 마밀라데를 발라갖고 잔해를 탁 뿌려갖고 탁 접어서 그래 먹고 하자. 그 사이에 주님께서 딱 먹고 나서 저희 집에서 작년에 보내주신 그 좋은 생각이라는 월간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잡지에서 제가 예전에 뭘 읽었나 하고 딱 넘기는 게 딱 접어놓은 메모를 하고 접어놓은 칸이 있어요. 딱 폈는데 밥 먹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려주셨구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찾았다. 좋은 생각에 나왔던 한 사모님의 이야기, 목사님 부인의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아마 지금은 이 세상뿐이 아니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병원에서도 2달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결혼해서 떠났던 아들, 딸들이 와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하려고 매주 주말마다 왔대요. 토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죽거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쭉 얘기하다가 맞아, 내가 하나 진짜 중요한 거를 얘기 안 할 뻔했다. 내가 죽거든 내 오른손에다가 포크, 가벨을 하나 꼭 들려주거라. 내가 평소에 쓰고 있는 이 가벨을 내가 죽어 입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내 마지막 얼굴을 다 볼 때에 내 오른손에 포크, 가벨을 하나 딱 들려주거라. 그래서 그 아들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엄마, 왜? 그러자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니들 어려서부터 결혼해서 나가기 전까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그리고 나도 우리 식구들이 행복하게 식사를 다 하고 나면 포크를 놓지 않았어. 왜냐면 맨 마지막에 맛있는 나크티쉬 디저트가 나왔기 때문이야. 요즘 같으면은 아주 프리시한 딸기에다가 잔해를 딱 뿌려서 그것을 딱 찍어 먹으면 너도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엄마! 나그티쉬! 가벨을 놓지 않았어. 초콜릿 시럽과 또 그것을 찍어 먹을 수 있는 팬케이크. 내가 죽거든 내 오른손에다 이 가벨을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여러분, 포크를 손에서 놓지 마세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하나 더 남았답니다. 이 사모님은 돌아가시면서 내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 아니라 장례식으로 관뚜껑 닫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하관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입관 예배에 와서 그 사모님이 평화스러운 얼굴로 가베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러세요? 그러자 그 아들, 딸들이 여러분, 입관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 어머니 말씀대로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가베를 놓지 마세요. 정말 맛있는 나크티쉬가 나올 겁니다. 이 사모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사모하고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그 무거운 소재를 가지고서도, 두려운 소재를 가지고서도 가장 행복하게, 가장 마음에 와닿게 부활과 저 천국의 삶을 표현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식사가 끝나면 가베를 내려놓습니다. 이 사모님의 말씀대로라면 나크티쉬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지금의 많은 일들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고민하지 않아야 될 일들, 아니면 고민하지 그렇게 큰 고민거리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들 100년도 못 살 존재가 어느 시인의 말대로 1000년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살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니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아직 가장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신앙인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과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죽음의 종착역에서 엄청난 대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베를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모님의 말씀처럼 아직도 포크를 꼭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이 참 많이 읽었던, 알고 있는 내용, 출애굽기에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미디안 땅, 이제는 잊혀져가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양을 치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손을 품에 집어넣었다 뺐더니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 뺐더니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하여 광야 길로 가게 내어주어라, 그렇게 말하도록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어디서 거지 같은 것이 하나 나타나서 그 찬란했던 바로와 신하들 옆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당신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보내주도록 당신에게 명하셨소.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의 듣보잡아. 듣보잡 아시죠?
예, 웃는 분들이 계신데 듣보잡이 뭐냐면 듣도 보도 못한 잡것입니다. 예의 듣보잡아 모세를 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것이 하나 나타나서 듣도 보도 못한 야훼라는 이름을 대고 자기 노예로 부리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길로 내보내줘라. 바로가 뿔따구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직접 말도 안 하고 자기 신하 감독관에게 시켜 말을 합니다. 저 듣보잡이 내 앞에서 했던 말을 내가 들을성 싶으냐? 네에게 명한다. 이스라엘 백성 저 노예들에게 지금까지는 볏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했는데 니는 이제는 벽돌을 만들 짚을 주지 마라. 그리고 하루의 생산량을 똑같게 해라. 그것을 못 맞추는 것들은 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라. 그러자 그 공사 감독 애굽의 신하가 와서 이스라엘의 노예들의 대표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너희들에게 짚을 줄 수 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나가서 짚을 갖다가 벽돌 생산량을 맞춰라. 아마 이 짚이 오늘날의 콘크리트를 할 때 그 철근을 넣듯이 이 짚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벽돌이 그냥 부서지나 봐요. 그것을 예전엔 직접 주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주워다가 생산량을 맞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 길에 모세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쫓아와서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겠죠. 멱살을 잡고 예의 듣보잡아 네가 뭔데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짚을 못 얻게 됐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로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짚을 주는 겁니까? 하루 먹는 걸 해결해 주는 겁니까? 편안한 잠자리를 주는 겁니까? 노예로, 종으로 주인에게 귀속돼서 그 목숨마저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에 달려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큰 선물은 해방,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자기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섰던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처음 내보인 말은 짚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벽돌을 만들 짚이 없다는 겁니다.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들의 손에 포크는커녕 음식을 먹기 전에 손도 씻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가장 크고 좋게 준비한 마지막 선물, 너희들에게 제일 큰 선물이 뭡니까? 그런데 그들은 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막막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매다가 성전 회당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사람을 딱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왠지 교회 오실 때는 그래도 옷매무시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자기를 살피거나 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고 막 착 내려오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뭐 좋은 일이라도,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앉아서, 독일도 보면은 교회 앞에서 구걸을 하는 분들이 꽤 여러 명 있어요. 그렇죠? 길거리도 있지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자기의 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길에 오늘도 역시 그는 걷지 못해 그 자리에 앉아서 한 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가서 그를 바라봅니다. 이것 보시오. 그러자 눈을 떡 뜨고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뭐 한 푼, 운이 좋으면 두 푼, 오늘 하루 해결할 수 있는 뭐라도 줄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래서 뭘 주려고 이렇게 나한테 말까지 거나? 그 사람이 바라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그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를 오른손을 잡아 땡깁니다. 이 전까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걷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어딜 가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가는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제일 큰 소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 푼을 뗄랑 오늘 먹을 밥거리 해결하는 거요. 운이 좋으면 내일 일주일까지 이곳에 나와 앉아있지 않아도 될 그 몇 푼의 돈을 그가 바라는 것이 그의 최고 큰 바람이 되겠습니까? 이 날 때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할 것은 걷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노역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끈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1000마디 거낸 것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짚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시오. 아유 뭐를 줄래나. 그가 바랬던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크를 손에 꼭 쥐고 계십시오. 우리에겐 아직 더 좋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오늘 그리고 사순절 우리들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십니까? 자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업의 성공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아픈 이 몸이 이 육신의 질병에게서 해결되기를, 내가 안고 있는 이 마음의 고민이 좀 풀려지기를. 여러분, 집 타령이십니까? 앉아서 몇 푼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손에는 포크가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직 최고로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 잘 돼서 뭐 하게요? 나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뭐 하게요? 건강해서 그 건강으로 뭐 하시게요?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지푸라기와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동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 좋은 것이 너에게 남아있는데 왜 너는 그것을 보고 구하지 못하느냐라고 답답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활절 전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포크를 쥐고 있어야 할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그 최고의 신앙의 신비를 여러분이 찾고 발견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이은 부활이십니다. 그게 나한테 뭘 해주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집이 없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사업에 다른 사람과,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지금까지 되었습니까? 뭔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잊혀져서 그렇지, 여러분이 안고 기도하셨던 모든 문제가 지푸라기, 동전에 해당되는 기도가 우리 평생에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포크를 놓지 말라고요. 왜요? 또 그 집 때문에요.
내 깡통에 떨어지는 딸랑 동전 한 입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구할지 몰라도 포크를 낳지 말아야 할 신앙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으로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포크를 놓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아보셨습니까? 자식 때문에는 포크를 놓지 못하는데, 건강 때문에는 포크를 놓지 못하는데, 삶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는 포크를 놓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포크를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지피나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더 좋은 것이 남아있어요. 포크를 놓지 마세요 라고 하셨던 사모님의 유언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여러분이 포크를 놓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집 타령, 무엇을 줄까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것으로 우리의 포크를 놓지 않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일주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노예로 목숨이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장 바랄 것은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없다는 원망을 했습니다. 나에게 한 푼 던져줄까 기대했던 그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지푸라기 때문에, 어떠한 동전으로 인하여 우리는 포크를 잡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좋은 것, 아직까지 남아있는 최고의 것을 붙잡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든 지푸라기와 동전으로 떨어지는 깡통을 치워버릴 수 있는 정말 성숙하고 지혜로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높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참된 신앙의 더 좋은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